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고 하셨어요. 이게 앞에 51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한다.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들으니 참 황당하고 이상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유대인끼리 서로 다툰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해서 서로가 그 말씀에 대해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앞에 니고데모 이야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때 니고데모가 한 말이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 반응하고 지금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가 주어서 또 먹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확인자 또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는 살을 먹는다 했어요. 이제는 피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피하면 예민합니다. 짐승의 피도 마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다 빼고 마셔요. 근데 사람의 피를 마신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 말씀하니까 나자빠지는 거죠. 또 화기차다. 또 말씀합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합니다. 또 55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합니다. 56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간답니다. 57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을 지금 구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문자 그대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아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믿으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 이제 이걸 알고 믿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전에 들은 말씀이고 부활도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겠다.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죠.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지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죠.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그 상호 거주하는
그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황당하죠. 그러나 뒤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구약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말씀이나 서신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뒤에 요한복음에서 14장이죠. 17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말씀이 길게 나와요. 거기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말로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이 복이 있는 말씀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아시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요. 죽음에서 부활한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요.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할 때는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 있죠. 말씀을 먹을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참 양식이요, 내게 참 음료로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좋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끼니를 매 끼니마다 먹죠. 밥을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고 매 순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이 양식을 되새김질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음료를 되새김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소화가 되어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디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달디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속에 들어가면 쓸지 몰라도 섭섭해하죠. 쓸지 몰라도 그러나 먹을 때 이 말씀이 달고 단 말씀입니다. 성령이요. 달고 다니까 말씀을 먹어도 말씀을 읽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소화불량이 안 돼요.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은 없는데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왜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면 가지고 싶죠. 그죠? 더 가지고 싶죠. 그죠? 왜냐? 내 인생을 더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듣는 이 말씀을 그냥 가벼이 읽고 듣지 마시고 내 인생을 살리는, 나를 영생케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좀 무게 있게 읽고 무게 있게 듣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투어 이렇게 반문하지 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받아들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악한가 아쉬우니 부디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더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일들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